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때로는 금방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오래 참아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오래 참아서 받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창세기 17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조그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초보에 관한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더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오래 참아 받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도록 자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야 하느냐?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시작. 한번 비수를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도 성령을 경험했어도 타락할 수 있다 없다?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해도 언제든지 우리가 타락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언젠가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거나 과거로 돌아가고 신앙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말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다시 타락한다면 어쩌면 그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회개할 마음을 그 본인 자신이 갖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은혜 한 번 받은 사람이고, 더 무서운 사람 누구냐? 은혜 2번 받은 사람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은혜 3번 받은 사람이다. 기억납니까? 몇 번 은혜 받고선 그것으로 다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언제나 넘어지고 타락할 수 있는 요소를 항상 지니고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은 완전할 수가 없고,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말은 뭐냐? 땅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땅은 누굴 말한다고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 위에다가 자주 비를 흡수하여, 하나님의 비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면 거기에 맞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8절입니다.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 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지요? 여러분, 아담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하셨다.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만 가득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왜 완전한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나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고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으며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날마다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 완전한 데까지 우리의 신앙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43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매서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씌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을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여러분, 아멘. 은혜를 한번 경험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요, 그전보다도 더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을 체험했다면 이제 다시는 우리가 타락해 가지 아니하도록 더 완전한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한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몰랐을 때 타락하는 것과 은혜를 알고 타락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다 넘어지는 것과 어른이 넘어지는 것은요, 충격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은혜를 잊고 우리가 타락한다면 우리 인생은 더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고 타락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 따라합시다. 계속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잘못된 과거로 돌아갈 수 있고 더 나빠질 수 있으며 버림받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몇 년째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반 사람과 다르다. 따라서 인생은 왔다 가는 겁니다. 인생은 왔다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인생은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가 다르냐? 우리는 따라서 왔다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왔다가 그냥 가는 자가 아니라 왔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마땅히 해야 할 우리에게 이 일들을 왔다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것을 받는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한 모델을 갖다가 성경에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신앙이 자라지 않고 완전한 데로 나가지 않으면 또 타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믿음의 모델을 한 사람 얘기하면서 자,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것을 받는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6장 15절에 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멘.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어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도 보면, 자,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는 얘기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는 얘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완전한 삶을 살도록 내가 해주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했다. 이 말은 뭡니까?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수없이 많이 살다 보면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그런 삶의 과정들을 겪는 것이요. 그런 삶의 과정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마침내 받았다. 이 아브라함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신 약속을 믿었다.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어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다. 그런 아브라함을 본받으라 이런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다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따라서 끈기 있게 참아.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표현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참았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해보세요. 당신은 끈기가 있습니까? 네, 끈기가 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것을 또 공동번역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기다렸어. 자, 우리 성경은 오래 참았다. 아까는 뭐죠? 끈기 있게 참아. 또 공동번역 끈기 있게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다. 여러분, 끈기 있게 오래 참아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로 보증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보려고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런 말입니다. 공동번역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는 희망에 차 있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걸 알고 희망에 차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이 여러분의 가슴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말씀하셨다면 이것이 내 안에 희망으로 차고 넘쳐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너를 축복하리라. 그럼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내 안에 이것이 희망으로 차고 넘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희망으로 차고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시작.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다. 이 말은 뭡니까? 아까 6장 15절에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갈라디아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로 정하신 그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아주 오랜 세월을 지나서 때로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복음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만 해도 세월이 오랜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하신 것을 누굴 가리켰냐?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기는 데까지만 해도 오랜 세월이 지났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다시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모두 14대이며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이며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만 해도 수없이 많은 세월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다 이 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수백 년이 지나도, 아무리 긴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얼마나 감동이 드는지 몰라요. 창세기 18장 1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는,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믿으면 아멘.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전한 그 복음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할례원과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세월이 지났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긴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변치 않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것처럼 그 아브라함을 본받았어.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삶의 가정 속에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불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뱀에 물려서,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맹세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잡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여기 보세요. 뭐라 그러죠? 충분히 나타내시고. 다시 합니다. 다시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현대내성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된 것을 받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려고. 여러분 다시요, 아까는 충분히, 이번 현대는 확실히 보여주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충분히 보여주려고 맹세로 보증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너에게 이 많은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맹세로 보증했다. 정말 저는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18절에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앞에 놓은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어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잘 들었어요,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그게 뭐냐?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출애굽하여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위해 달려가는 거지요. 때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맹세, 약속과 맹세를 붙잡고 큰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여러분에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면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우리는 뭐가 있어요? 이 소망이 있으니. 이 말이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과 맹세가 있으니. 아멘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말은 뭐죠? 이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주실,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봐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한번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과 맹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 2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내가 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4절입니다. 뭐라 그랬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과 맹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과 이 맹세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소망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과 맹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으며 항상 이 언약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소망이 내게 있으니. 그 다음에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읽읍시다.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자, 그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탓과 같아서. 야,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이 울었네요. 하나님 말씀을 부식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야. 히브리서 6장을 어떻게 강의합니까? 내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아무리 봐도 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밤이 맞더라고 말이죠. 더 기도하고 고민하고 난 무식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기도가 매달리는지 몰라. 그런데 막 주의 음성으로 탁 들려주시는데요, 정말 많이 울었네요, 여러분. 다시 읽어봐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무슨 잘 모르겠죠?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희망은 닷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보호해 주며 하늘의 성전의 지성소까지 우리를 들어가게 해줍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느냐? 이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맹세가,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걸, 이 소망이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그 지성소에까지 우리를 들어가게 합니다. 미치겠네 정말.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춤추게 하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낙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것을 내가 소유함으로 그것 가지고 내가 기쁨을 얻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맹세를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탓이 돼가지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그 지성소까지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